찬송가 411장 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불을 제가 교체하겠다고 꼭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갈아보니까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전등을 갈았는데 살펴보니까 그냥 전기 자체가 그쪽으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제 영역 밖이다 싶어서 오늘 건축부장님하고 그렇게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술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좀 불편하지만 그 작은 등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것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능력을 또 이를 주시는 그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향해 천상을 향해 예배자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능력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자로 삶을 살아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주간 주의 종들이 있고 또 특별히 성탄에 있는 주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였던 주의 종들이 있으며 이 시간도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시고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좋은 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룬 우리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자해 주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태양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이 온 우주를 주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귀한 전으로 나와사오니 죄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잘 살필 줄로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해가 다가가기 전에 회복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 등졌던 인간관계가 있었다면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부족했던 부분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움츠려드는 겨울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의 귀한 사명만큼은 움츠려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 무릎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지키는 기도 소리가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면류관에 흐르는 수고의 땀을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에 너무도 힘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올라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어지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이제 안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가, 믿는 자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먼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마음의 깊이 화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들을 물러가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옵소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전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발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면 힘으로보다 우리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형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하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불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줄에 갈고 찢어지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겨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분말을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장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어버리고 내 성들을 멸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새롭게 정의 내려지게 됐고 이곳은 작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예표해 주신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아주 유명해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화의 목자가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목자가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평강의 왕이 될 것을 평강의 목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평강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대적들 아수르나 다른 군사들이 와서 우리 군대를 밟을 때에는 무엇으로 이기냐면 7 목자를 통하여서 또 8 군왕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사는 지역에 관련되어져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아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재근성김교회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문현동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뇌되어야 되냐면 이곳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맞아요.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퀴즈를 좀 풀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잘 따라오시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동네에 살고 있냐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십시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그동안 뭐라고 들려졌냐 하면 그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야. 작은 동네야. 이렇게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할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대명사가 이제 에브라다, 베들레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에, 문현동이라는 이 동네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 대표적으로 루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다.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근이 들 때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기근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기근이 오기 전부터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방법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그 일에 의하여서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보통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이 딱 닥쳐오면 우리 주변에 유력한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력한 사람도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찾은 사람들, 종교적 의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다 나타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7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서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12절에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는 사람이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복수를 의지했다고요. 우리가 복수를 의지할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연말 되면 복수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신년 운세 이런 거.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동서남북중으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복술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어플도 보니까 이렇게 뭐 재물운, 성공운, 애정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본 어플이 그게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딱 하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오늘 당신의 성공운은 뭐 중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초성이 히읗 미음이 되는 곳을, 아니면 이런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히읗 미음이 어디에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왜 살펴봅니까?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운이 좋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상이 있죠. 13절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멸절하겠다. 그리고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우상도 섬기고 주상도 섬기고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14절에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의지할 존재들을 찾게 되고, 대부분은 베들레헴 안에서 재건 베들레헴 교회를 출석한다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유력한 존재를 찾으며 재물을 의지하고 복수를 의지하며 우상과 주상을 의지하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을 그렇게 의지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산산이 깨어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깨어짐을 면할 수 있다고요. 사람을 의지해보면요, 사람을 깨뜨리십니다. 재물을 의지해보면요, 재물을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백성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죠. 우상을 하나님은 산산이 깨뜨리십니다. 그 중에 미가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깨뜨리는 존재가 있는데요. 누구를 깨뜨리냐면 지도자들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유력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한 사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지해야 되는 대상들이 잘못되었음을 미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되어진 사람 의지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의지해라라고 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 사람을 메시아적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나의 성품을 그들에게 주어놨으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가 의지해도 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지하면 안 되는 복술자, 우상이 있는 반면에 의지해도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해라고 준 지도자들조차도 잘못되어지면 복술자나 우상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하라고 주신 이 기름 부음의 삼중직조차도 잘못되었음을 미가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까지는 다다르지 못하고 자기의 선에서 자기만 바라보게 만든 사람들은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가서에 의해서 타락한 존재로 비춰지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을 투영해내지 못하는 유명하고 유력한 존재들은 올바른 존재들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룻기서를 조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3장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아예 복술자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그래도 의지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백성들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잘못됐어요. 왜?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잘못됐는지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좀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라고 세워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뇌물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술자가 우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의지하라고 하는 이 존재들조차도 잘못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워진 존재인데 저가 타락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사람에게 가서 제가 복을 빌어주고 당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제 목표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한테 그런 말씀 들으신 분 있으면 좀 신고하십시오. 제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미 분당의 어느 교회에 제 누님 다니는 교회인데 거기 정해놨어요. 신방하면 30만 원. 앞에 이제 꽃꽂이 하지 않습니까? 꽃꽂이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아무나 못한다 하더라고요. 꽃꽂이 하는데 또 몇십만 원 내야 꽃꽂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삭슬 위하여서 일하, 물론 그분이 삭슬 위하여서 일하는 목사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왜 그랬냐면요. 분당에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 이제 그분이 공개하고 이러면 아주 귀한 음식도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들게 되는 그런 돈의 공개를 하지 말고 그런 신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냥 정해놓은 것입니다. 과하면 안 되니까. 분당이 지금 그런 수준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목회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저나 그분이나 망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가 망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미가서에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의지해야 할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하였다, 부패하였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망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당이라는 그 거대한 도시가 그렇게 타락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저기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다. 우리 교단도 그렇게 안 큽니다. 합동, 고신 이런 쪽에 비하면 진짜 우리가 규모적으로 작다고요. 그런데 그 작은 동네에 어느 한 동네에 진정한 지도자를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 이 지도자가 작은 곳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너희들 무시하지 말고 이 지도자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자가 있는 그런 지역과 그리고 부자 동네 이런 곳을 찾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지도자들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예표했던 그 지도자들의 진정한 지도자 완성되어지고 완전한 지도자가 어디에서 난다고 소문이 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날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온 세계의 지도자가 무슨 우간다에서나 온 세계를 다스릴 지도자가 무슨 아프리카 지역에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땅이나 유럽 쪽에서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생기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가장 작은 동네라 여겨졌던 그곳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누구죠?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아기 예수거든요. 그런데 아기 예수인데 어떤 곳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진정한 지도자의 통치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겠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베들레헴에서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그 작은 골짜기와 같은 그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와 주실 에덴을 형성하실 위로자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아, 믿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예수님의 그 완성적인 능력이 사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주님 완전히 오시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적 보여짐이 완전한 통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그 완성이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거든요. 그러면은 초림하셨을 때 그 안 믿어주고 불신하는 그 과정은 어느 과정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룻기서를 보면 이 구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거든요. 베들레헴 사람이 살아갈 때 베들레헴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또 복술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베들레헴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 내가 베들레헴이니까 레헴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빵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데 오늘 점심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서 우리가 배부르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도 의지할 수 있고 누구도 의지할 수 있냐면 복술과 우상, 주상도 의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신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을 의지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두고 있죠.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급의 종교적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적 지도자들, 행정부의 수장과 그 직원들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과 그 직원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과 그 직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나타내기를 바라보면서 공의로운 통치를 나타내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근이 들 수도 있고 그분들의 유명과 그분들의 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근이 와도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며칠만 기근이 들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곳이 약속의 장소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안 떠나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안 떠나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약속과 언약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떠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꼭 성gin교회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있어야만 되는 그 교회라는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 그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아주 비참하고 아주 힘들었다. 이전에 기쁨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아주 쓰고 괴롭다. 나의 형편이 아주 처참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마라의 형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게 될까요? 베들레헴의 레헴이 누구인지 아시죠? 베들레헴의 레헴이 누굽니까? 떡집이라는 이 베이트 레헴의 레헴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씹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배가 불러지지 않는다니까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예수님 좋다 하고 우리의 진정한 레헴 되시는 그분이 좋다 하는데 들어와도 이분에 의해서 내가 만족스럽거나 기쁨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그 레헴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론적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보아스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아스적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봐줘서 진짜 양식이라는 나의 예표가 되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곳에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이 괴롭죠.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배고프죠.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돈이 없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맞는 말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배불리는지 기억하십시오. 레헴 대신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베들레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이름 없이 신복기움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베들레헴에 공존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내가 아주 처참한 환경으로 배고픔의 상황 가운데에서 들어왔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사람들 눈에서는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인도하여 가지고 누구의 밭에 이르게 하시겠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도 룻기서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이 맞닥뜨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똑같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론적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래서 고엘의 완성은 예수님이시지만 완성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을 자의 예표론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속에 배고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불리려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춥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기업에, 내 재산에, 내 재물에 손해가 될까 하여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남겨놓지 못하겠다. 나는 그 땅을 회복시켜주지 못하겠다. 그의 기업을 내 기업도 아니니까 기업을 회복시켜주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룻이 보아스를 자신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지도자로 바라본다면 결국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지도자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바라봐야 될 것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표론적 삶으로 기업 물을 자의 예표론적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뒷자리에 보면 어떤 열매가 주어집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딱 주어집니다. 그 사람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아스와 룻이 아무리 부부 금술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에게서 오벳이 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베들레헴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근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때로는 우리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돌아오는 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돌아와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크게 나눠지냐면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의 손가발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의 부류와 똑같이 베들레헴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신복기움을 받은 자, 침뱉음을 받은 자, 그리고 아무개라고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베들레헴에 왔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배부르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따뜻하게 할 거야. 이게 믿음 같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서 그 룻과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길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놓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내 기업에 손해가 되더라도 저 사람의 기업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보아스라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놓으면 나의 자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기업 잃어버린 사람,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엘리멜렉의 그 이름을 이어줄 만한 사람으로 자녀를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레헴 되시지만 진짜 레헴은, 진짜 그들을 배불리는 레헴은 누가 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사람들이 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진정한 다스림과 그 진정한 중보와 그 진정한 말씀의 통로는 누가 되라는 것입니까? 바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는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배가 고프면 그 사람의 배를 불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 사람이 추워하면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서 옷을 내어 입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아스를 의지하고 보아스를 하나님처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아스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기업 물을 순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일 때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의지하는 그 한계를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전환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역을 베들레헴으로 만들어 주셔서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죠. 교회 가면 레헴을 얻는다더라, 양식을 얻는다더라, 복을 얻는다더라 기대합니다. 근데 들어오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잘 체감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복을 체감케 해야 되는 존재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분의 손가발이 되어져 있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밭을 전체 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규례대로 모퉁이에 있는 그 이삭들을 다 추수하지 마라. 좀 나다를 떨어뜨려 놔라.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점점 더 베들레헴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 점점 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처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만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을 그냥 하나님께 다 넘겨버리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는 사람, 춥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나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져. 내 먹어야 할 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근을 만나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곳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근을 만나면 옮겨야 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레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레헴 되시는 진정한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그 소년처럼 적은 것이라도 내어놓아서 먹이려는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을 내어놓으면 진정한 레헴 대신 그분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십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맞아들이고 기업 물자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그것을 그 룻에 모압이라는 족속이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그 작은 하나의 의무를 행함이 모압 족속의 그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족되어지는 배부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온 세계를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공개하게 될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놓게 될 때, 그 일은 곧 세계를 충만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베들레헴에 살면서 저기 가면 레헴이 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작은 레헴이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을 보십시오. 이 의무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레헴의 풍요가 얼마나 결핍으로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살렘이라는 그 성읍, 평화의 도시라는 이 성읍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살렘이 되시는 평화의 왕에 의해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라는 그 평화의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 믿음 없이 하나님께만 모든 의무를 다 떠넘겨버린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풍요로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가장 떡이 없고 가장 기근이 심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는 권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이곳은 그렇게 말하라 이름하였던 존재들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헴 대신 예수님을 잘 나타내어서 가난한 자,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자라도 레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삭을 몇 대 이어서 주게 되는 그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레헴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베들레헴은 풍요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춰지지 않고 이 베이트 레헴을 하나님은 베이트 엘이라 곧 하나님의 집으로 전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전환되어져 있는 그 베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며 이렇게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은 일들을 조금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 이름 곧 하늘과 땅을 있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그분이 와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이트 엘은 베이트 엘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집은 곧 하늘의 집과 같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때 바로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의 장소는 하나님의 집으로 전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진정한 구도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들레헴의 환경 속에 있었던 보아스와 신복기움을 받은 자 그 아무개의 삶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는 맛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베들레헴을 보게 됩니다. 작은 곳이다,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곳을 통해서 나신 그 지도자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지만 교회라는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물은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진정한 복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복기움을 받은 자 아무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무지 회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보아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성되는 것에 예표를 맛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춥고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그 작은 위로를 실현해내는 존재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동네가 베들레헴, 진정한 레헴의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주 예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것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만문이 지배하고 만문의 주관하에 물질이 없으면 두려움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만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드린 것이겠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드린 자 위에 만문의 지배가 아니라 물질 위에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을 자기의 주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로 또 신학원을 구원하며 드린 것 있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적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마음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다같이 모여서 성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 후에 9시 30분경 예찬 후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1월 4일 주일은 신년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026년 1월 11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부서장님들은 12월 보고서와 연간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보고 양식은 주보안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8일 주일에는 재정부와의 회의를 위해서 행사계획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정기 공동회로 소집됩니다. 입교인들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의 안건은 결산과 예산 및 부서조직과 직분자 임명이 되겠습니다. 부산도회 2026년 목사장로 신년 할애회가 1월 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재건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제37회 재건 부산노회 장로회 총회가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재건 해운대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노회 2026년 재직 세미나 당신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라는 주제하에 1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재건 주원회교회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왕교회 김명덕 장로님 동생 되시는 김명석님이 2025년 12월 21일 주일날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베들레헴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레헴 되심과 하나님의 그 베들 되심의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보아스처럼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8분이고요. 10분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